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인 딸이 공부하느라고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가졌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거의 커피를 안 마셨답니다. 출산을 하고 그리고 몸조리까지 다 끝났는데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갖고 출산 후 한 2달 지난 다음에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하고 너무 커피가 또 당겨서 오후에 또 커피를 한 잔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아이가 한숨을 못 자고 보채더랍니다.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아마도 모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됐기 때문이겠죠.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행복하세요 하면 조용하는데 저 충청도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연합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우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나태주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든 인생길을 보내다가 그는 시에서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하고 딱 시를 끝냅니다.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건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삶이 편안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모든 문제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흔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이유를 결코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늘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려움도 이기고 삶의 고난도 이기고 심지어는 핍박까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별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안 된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자꾸 입술에 감사라는 찬양을 심어주셔서 그 찬송을 가슴속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또 입술에 담아주시더군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제 입술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손을 그대로 내리시면서 가슴에 모으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이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고백이 우리 저 가슴 깊은 폐부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비천덕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했고 5월을 사랑했고 5월의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의 시인 이렇게 불리기도 한 분이죠.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평생 정말 한국 서정문학의 핵을 걷는 문학을 했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노래를, 동심이 어린 노래를 90 중반까지 부를 수 있었다니 참 복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과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채봉 시인이 쓴 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남 보기에는 그렇게 청순하고, 남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한꺼풀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인생길을 살았는지 천사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은 누더기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피천득 선생은 나라를 빼앗긴 한일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것은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핏덩이만 남겨놓고 출산하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몇 년 전 강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재봉 시인의 시 한 편을 인용을 했더니 원로 장로님이 달려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중학교까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 자랐던 이야기를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시더군요. 이분도 평생 동심을 안고 살았지만은 나이 50이 채 되지 않아서 간암이 발병했고요. 투병하다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그림을 안고 살았다고 하지요. 동화작가에서 여러 가지 어른을 위한 동화책은 많이 냈지만 시집은 딱 한 권이 있는데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의 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 말이 저에게는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세상 누구나 다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고 있답니다. 세상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삶의 난제들을 품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길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아픔을 안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픔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아픔을 안고 평생을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습니다. 백방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더 중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당시 불치의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당시의 관념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나왔잖아요. 이 질병에 걸리면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절기에 참석 못 합니다. 이런 질병에 걸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여인은 주변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나 혼자 힘든 것도 어려운데 나 때문에 나하고 손길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그분도 예배 못 나갑니다. 부정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5장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대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그 한중앙 무대에 오늘 마가는 그 여인을 우뚝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전후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명인사였고요, 출세한 사람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어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딸을 살리는 일인데 재산이 아까웠겠습니까? 어디 늘 못 가겠습니까? 비싸다고 어느 병원인들 안 갔겠습니까? 백방으로 뛰면서 어린 딸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결국 점점 중해져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쩌면 젊은 예수님 찾아가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설이다가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는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이 없어서 바로 예수님께 헐떡이면서 달려왔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야이로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빨리요. 얼마나 재촉하든지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종종 걸음으로 나중에는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연신 돌아보면서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왜 그렇습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지만 딸 숨이 끊어지면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이 중요한 순간에 딱 끼어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아니, 성경은 왜 이런 여인을 무대 중심에 창세기 3장부터 펼쳐졌던 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클라이맥스, 그 구원의 대드라마의 정점에 이르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여인이 끼어들어왔는데 이런 여인을 무대 중앙에 세우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고생을 했고요,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녔고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 재산 다 날렸고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니 이제 손은 파리하게 뼈만 남았고 몸도 앙상해졌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나중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지체하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지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은혜는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갖춘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나 다 자격이 없지만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사랑 그냥 받고 감격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끼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다고 말씀하지만 전후 마가복음의 문맥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만졌을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지금 심장을 만지고 있었을 게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죄인을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죽여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은혜로 생명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심장을 만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센병 환자 아시는 것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콧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귓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에는 천연과 같은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연과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저쪽 으스간 골짜기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자기들끼리 살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소식을 듣고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저 멀찍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복음 기자는 이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간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인데, 그냥 체면 때문에, 또 마치 정치인들을 하는 것처럼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혹은 또 무슨 텔레비전 카메라가 와서 들이대고 있으니까 막 불쌍한 척 이렇게 하는 거,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녹화하고 쑥 들어옵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될 급한 일이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딱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은 바쁘지만 그래도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그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례허식이나 가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나오르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그 앞에 표현은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답니까? 바라보셨는데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이 여인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었기에, 또 어쩌면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멀리에서 지켜보았기에 예수님이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지금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능력,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나를 고쳤고 나를 살렸고 나를 회복했고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웠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을 살았던 성창경 시인은 80의 나이가 되서야 내 평생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으면서 80의 나이에는 은혜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는데, 그분은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오래 지내신 분이고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시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어서 울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통곡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한숨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무조건 구했더니,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은혜,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울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나무 줄기를 따라가 보면 상처 없는 나무가 없다. 그렇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에 시달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충청도에서 좀 반응이 늦게 오시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상처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아플 때, 힘들 때 그냥 절로 그 사실 때문에 나만 아픈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 없는 나무가 없다고, 다만 참고 견디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면서 시인은 그의 노래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흔들린 만큼, 시달린 만큼,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상처, 상처를 믿고 맘 놓고 새들이 집을 짓는다. 상처를 믿고 꽃들이 밝게 마을을 이룬다. 큰 상처일수록 큰 안식처가 된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1호 형, 10살 터울의 형을 44살 장남을 잃고 건강하시던 분이 1년 만에 무너져 내리더군요. 자식을 잃은 사람, 장례를 치르는데 자식이 성성한 사람이 가서 100번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자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면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작년 이때에 청주에서 큰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김 총장, 충청 지역의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 세우려고 교회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와서 강의 좀 해줘. 어떤 주제로 강의할까요? 제목까지. 공감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공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글 쓰는 것이 없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와서 강의해 주세요.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쉬운데, 딱 제목까지 딱 주시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밤으로 새벽으로 한 보름 정도를 끙끙거리면서 원고를 1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딱 보내고 내일 가려고 다 준비를 해두었는데 그 전날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그 목사님도 강의를 하시고 저도 강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도저히 목회자 세미나를 못하니 무기한 연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한 몇 주 전에 청주에 와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1년 전이지만 그때 강의한 준비하느라고, 물론 언제 쓰거나 또 논문 발표하면 되지만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일을 먹었는데 와서 딱 와보니까 목사님들한테 프린트를 안 내주고 제가 한 제목만 딱 5줄 딱 써놓은 거예요. 아니, 제목이 아니라 왜 그 타이틀 있잖아요. 중간 타이틀, 이것만 5개를 딱 써놓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프린트도 안 할 거 뭘 원고를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어서 타박 좀 한 다음에 그냥 강의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강의 마치고 목사님, 김 총장 가는데 식사하고 가야지 해서 둘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은퇴하신 후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 목사님도 43살의 딸을 앞세운 분이십니다.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장례 치르고 나서 알츠하이머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장례식 날 울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울지 않으신답니다. 교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43살짜리 또 자녀를 또 앞세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찾아갔답니다. 아무 말도 않고 두 사람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그냥 같이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 마치고 그 한수 입사님 부부가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사님은 좋겠다. 둘이 울 수 있어서 나는 혼자 운다. 사모님 알츠하이머 걸려서 딸 죽은 거 다 잊어버리셔갖고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딸 생각나면 혼자 우신답니다. 박도순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프지만, 오늘 힘들지만, 내 병이 죽을 것 같지만, 내 문제가 힘들지만 그 상처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하거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고 성도도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나쁜 죄악이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그렇습니까? 배은망덕에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길과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알고 계시죠? 은혜가 매일매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절기마다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그때 구비구비 돌아갈 때마다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몇 주 전 모처럼 설교가 없는 주간이어서 토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정말 모처럼 여유롭게 앉아서 모닝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닝커피 마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쿠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고,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좀 들으려고, 와이프도 저도 그냥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틀어서 여보 모차르트 들을까요? 베토벤 들을까요? 쇼팽 들을까요? 하다가 쭉 하는데 약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막 찾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 한 곡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From Praise 40주년 음반으로 출간된 그 곡이 갑자기 듣고 싶었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딱 듣는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그려지시죠? 아내하고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지금 커피 모처럼 우아하게 딱 마시면서 낭만을 찾으려고 딱 음악을 틀었는데 첫 부분부터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제 아내가 그때는 여러분들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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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울기는 뭘 울어? 하면서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하루 종일 그 찬송 들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그 찬송만 들었습니다. 번안된 곡인데요, 그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갖고 급히 이 곡 번역을 했고요. 또 직원들에게 뭐 시킬 시간도 없어갖고 제가 밤새고 가면서 이거 배워서 자막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찬송을 한번 듣고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ounds of victory, soon sunlight is forever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in of life can ever hold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에 서 있는지, 어떤 은혜를 힘입고 이날까지 살아왔는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누워야 할 무덤에 대신 누우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그분 위에 나는 우뚝 일어설 것이다. 우뚝 일어설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저희 학교 한 직원에 대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다가 암이 발병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병가 3개월을 마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한 10개월 가까이 학교 일을 열심히 일하다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게 간으로 전이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간에는 7개의 암세포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큰 거고 6개가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작은 게 다발성해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것부터 잡아야만 큰 거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사망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총장님 나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우는데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몸에 지금 암세포가 춤을 추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암병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사자라고 절망하고 있으면 암세포가 당신 몸에서 춤을 추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암 이기려고 하느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내 아내가 10년 전에 암투병할 때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상처가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안다. 내가 건강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설령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전화로 기도하면서 자그마치 10분 정도를 기도하면서 같이 막 울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새벽에 얼마나 그 직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찬송을 듣는 순간, 그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았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며, 다만 은혜 받은 자로 나는 오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 주님의 긍휼만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신앙생활이지. 응답이었습니다. 학교일로 허덕이고 있는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도 그 고백을 들려주지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찬송 가사는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나는 우뚝 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것.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손자에게 자랑하게 영어로도 한번 하죠 하는 표정이신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고침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깃을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스쳐 지나갔겠죠,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듯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리고 찾아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치유 선언이고 구원 선언이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자비의 선언이지만 더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죠. 너도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앞날에도 어려움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간절함,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간절함,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처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울고 감격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첫 예배 참석하고 세례받고 첫 성찬 받을 때의 그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 감격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 간절함이 꿈틀거리고 있고 그 간절함이 내 심령 속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해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간절함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찬양,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도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제 돈으로 돈 벌어서 학교 다녀야 했을 때 밥도 많이 굶었고요, 제때 등록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략하고 그렇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종로에 나가서 책 웹판을 하려고 용감하게 가서 설명 다 듣고 한 보따리, 이것을 옛날에 전집하는 거 있었잖아요. 한 보따리 들고 왔는데 그때 이야기 들을 때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지인의 집까지 갔다가 이걸 내밀 용기가 없어갖고 다시 돌아오고 몇 권 팔았게요?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그때 눈물 지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앙심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자유로운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이고 이 찬송이 익숙지 않은 분은 연식이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랍니다. 우리 거의 3년 동안 예배가 묶였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 간절함을 풀어놓으십시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간절함으로 부르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애간장이 타듯이 회복되지 않는 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예배하다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사용료 받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몰래 빼간 내 능력을 사용한 사람에게 돈 받아내려고 주님 찾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살아라. 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덮고 이 간절함으로 너의 기도의 시간을 덮고 이 간절함으로 너의 모든 섬김의 순간순간들을 덮어라.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잤습니까? 10손가락
열 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토른다.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하늘문이 열린답니다. 어려움의 문제, 그 한복판으로 새날이 밝아오고 동이 토오른답니다. 간절함, 그 마음으로 살아라. 은혜 받았을 때 그 간절함. 올해 우리는 강복 77주년이 되는 해를 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강대구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은 힘없고, 그렇게 결국은 강대구의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강탈당합니다. 3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의 시간 견딜 수 없어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변절의 길을 걸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가운데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육사 선생,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해방의 날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다니,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도 해방의 날은 멀리나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 그만큼 암담했었다는 이야기죠. 상록수의 작가 심은 선생은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6년 35살의 젊은 나이로 그렇게 조국 해방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유학 중에 붙잡혀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28살 젊은 나이로 광복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형의 장례식 참석차 만주에서 은밀하게 고향인 대구로 은밀하게 형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거기에 있는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대구 교도소의 감옥에 갇혔고, 거기가 지금 우리 대구의 삼덕교회 자리가 바로 대구 형무소 자리죠. 거기서 갇혀 있다가 결국 이놈을 악질이다 해서 이놈을 고문을 해서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아예 베를린 이 베이징 감옥으로 이송을 했죠. 그곳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44년 1월 16일에 해방을 1년 6개월 앞둔 그 시간에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해방의 날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젊은 여성 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젊은 여성이라기보다는 15살에부터 19살까지 10대 소녀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향화, 권혜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유관순, 엄청난 고문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던 때였으니 식민지 나라에 이 어린 소녀들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협박과 해유에 시달리고,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갖고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부축해서 감방으로 돌아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이겨낼 방도가 없어서 7사람은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한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간수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잠시 또 죽였다가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노래가 커지고, 개성 호수돈여고를 졸업한 신명철 지사가 나중에 자꾸 집안일을 하다가 혼자서 그 노래를 읊조리니까 그 아들 문모일 선생이 어머니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물었더니 우리가 3.1 만세운동 때 서대문 욕사에 갇혀갖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이 노래를 같이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겼던 노래다. 그래서 문모일 선생이 그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2019년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문모일 선생이 적어놓은 가사에다가
음악감독 정재일 선생이 노래를 만들어서 대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졌지요. 그 노래를 화면으로 잠시 듣고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천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 눈물로 기도했네 빈 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10대 이 소녀들은 선교사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을 배웠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제일 어린 유관순 같은 경우 천안 병점에서 부모 잃고 시장통에서 헤매이던 아이를 선교사가, 사예리시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던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서울의 이하여학교에 이 아이를 편입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양딸로 삼았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그 아이에게 심어줬고, 잃어버린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린 16살의 어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 노래했답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려주셨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묶였지만 교회 박해가 없었던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호시절을 살았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먼저는 내가 살고, 먼저는 내가 행복해지고, 먼저는 내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내가 함께 손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1년 했고, 총장을 1년 하는 동안 2년 동안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와 저를 공격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학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제 명예까지 서슴없이 짓밟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변호사들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하지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것마저 참아내려고 하니 정말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이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셔서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따라 부르고, 어느 때는 비서실 식구들이 총장님은 어제도 저 노래 하루 종일 듣더니 오늘도 또 하루 종일 들을 기세인데 질리지도 않나, 그럴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서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담아주신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계속 그 찬양을 부를 때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게 했고,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새벽마다 너를 눈물로 위해서 기도했던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특별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하고 분한데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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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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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는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까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장래도 인도하신답니다.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시고 업고 가고 계시고 품고 가고 계시답니다. 다만 너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간절함으로 살아라. 주여, 간절함으로 주를 찾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지난 나흘 동안 부르셔서 말씀 앞에서 춤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춤추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새롭고 새로워서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 없는 것은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간절함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세우고 간절함으로 교회 인생을 세우고 간절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간절함으로 주의 사역을 세워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속에 이 믿음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간절함,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응답받고 직분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남은 인생길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 기독교회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지난 어려운 3년의 시간을 허덕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역사 간절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